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96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뒤자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모든 국민들은 제22대 총선을 잘 마쳤습니다. 국회의원 전체 300석의 주인공들이 선택을 받았죠. 어제 국민일보에서 한 선거에 관련된 칼럼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계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한국 교회 및 목사의 정치 참여에 대한 전체 응답자의 83.2%는 반대를 했습니다. 또한 교인의 정치적 참여 집회에도 약 70%가 거부감을 드러냈다라고 칼럼에 썼더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정치 참여에 무관심할 수는 없지만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언제나 성경적 가치관에 초점을 두고 균형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이 컬럼의 주된 내용이었는데요. 저도 이 총선을 앞두고 강단에 서야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집에 넥타이가 여러 번 있는데 넥타이를 무슨 색을 여기다가 해야 되나, 파란색을 하면, 빨간색을 하면, 노란색을 하면, 주황색을 하면 적잖이 여러분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에라 모르겠다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여러분 넥타이를 맸는데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면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를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분인지 인물을 보고 선택하신 분들이 계셨죠. 여당이든지 야당이든지 정당을 보고 투표하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후보자들이 그동안 걸어왔던 이 삶의 발자취를 보고 선택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신앙인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성경적인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후보자들을 보면서 결정하는 분이 계셨을 것이고, 또는 학연과 지연 관련된 분들을 선택한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니까요. 그러나 이제 결과 앞에서 모두가 다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당선되신 분들은 국가의 발전과 또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셔야 되고 임기 동안 본인이 말했던 성실하게 그 공약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권자들이 각자의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투표를 해서 국가의 일꾼을 뽑았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주부터 항존직 투표를 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되면 그 1차 결과가 여러분들 이제 발표가 될 것이고요. 다음 주일과 그 다음 주일 걸쳐서 2차와 3차 투표를 하면서 우리 교회의 항존직 일꾼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뽑는 일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뽑아야 할까? 여러분 이게 고민이 되실 텐데요. 참 감사하게도 성경에는 초대교회라고 하는 좋은 모델이 우리에게 나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왜 일꾼을 뽑게 됐으며 그 일꾼을 뽑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뽑았는지 이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샘플이 되고 모델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에 왜 일꾼이 필요한지, 우리는 세상식과 세상 방법으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좋은 모델을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시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우리 선거가 마지막 마칠 때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귀한 뜻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6장의 본문을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장에 나오는 이야기와 사건을 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있었을 때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습니다. 120명 예외 없이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을 했죠. 그 가운데 참여했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또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곧바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를 합니다. 복음서에서는 단 한 번도 볼 수 없는 장면이었지만 이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며 승천하셨다는 메시지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무려 그 하루에 3,000명이나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세례를 받았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 없죠. 뿐만 아니라 4장 말씀에 가보면 그 복음의 생명력이 더 확장이 되어서 남자만 5,000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고 기록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의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 또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많이 들어왔지만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여러분 공동체로 들어왔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얼마나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모이게 되면 떡을 뗐다고 성경이 말씀하거든요. 떡 떼는 것은 성찬식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면서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떡을 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서 교회에 있는 많은 공동체 식구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유무상통했던 것을 실천했던 공동체가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이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 공동체의 멤버십으로 얼마나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5장에 가보면 좀 안타까운 일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5장에 가보시면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안타깝죠.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재산을 아깝지 않게 공동체에 들여서 그것을 팔아서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정말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아나니와 삽비라도 도전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공동체에 하나님 앞에 내놓는다고 내놓긴 했지만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모습을 알게 되면서 이 부부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죠.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고 성령을 속였다고. 여러분 그렇게 아주 명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두 부부는 같은 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아픈 여러분 이야기도 지금 5장에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복음이 불같이 번져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해서 이와 같이 급속도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믿는 자들이 많아지면서 이 규모가 커지니까요. 누가 긴장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도들을 이유 없이 잡아다가 채찍질을 하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 옥에 가둔다고 복음이 확장이 안 될까요? 아니요. 많은 성도들이 더 복음을 전하면서 그 불길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와 같이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하면서 반대급부에서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사도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계속 있었지만 이 불길과 같이 번지는 이 복음의 역사는 막을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6장의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이렇게 외부적인 환난과 핍박을 잘 견뎌내고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고 계속해서 급성장을 하고 있는 교회였는데 교회 내부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여기서 보면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을 얻게 됩니다. 갈등도 선하게 쓰임받는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고 이런 말씀하죠.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이 성도들을 통한 복음의 역사를 가로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외부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환난을 가할 때일수록 교회는 더 강해졌습니다. 제자의 수는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문제가 교회 내부 안에서 발생한 겁니다. 원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원망이 교회 공동체 안의 갈등으로 이어졌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같은 다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도 두 부류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한쪽은 헬라파 유대인, 한쪽은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유대인은 다 유대인이지 헬라파는 뭐고 히브리파는 뭐냐?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을 이해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누구냐면 구약으로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윗 왕의 아들이 솔로몬이었죠. 다윗과 솔로몬은 12지파의 통일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부터 이 12지파가 쪼개져서 10지파는 북이스라엘, 2지파는 남유다, 국가가 쪼개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시간을 지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많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남유다도 블레셋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블레셋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여러분 국가의 전쟁이 벌어지고 망하게 되니까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 또 전쟁 중에 흩어진 사람들, 죽은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포로로 잡혀가고 여러 주변국도로 쫓겨나고 도망갔던 그 사람들이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그 흩어진 나라에서 사니까 자기 모국어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그때 전 세계 공용어는 그리스어였습니다.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은 자기 모국어를 사용하지 않고 다 그리스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예루살렘에 오순절이 임했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러 여러분 그 헬라파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 공동체 멤버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헬라파 유대인들이 막 물밀듯이 몰려든 거예요. 반면에 역사적으로 이렇게 전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계속해서 살고 있었던 토박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언어를 사용했겠습니까? 원래 자기들의 모국어인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또 여러분 같은 유대인이지만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저분들은 지금 다른 데 흩어져 있다가 들어온 사람들이구나. 그 사람들은 그리스어를 사용하고 원래 있었던 사람들은 아람어를 사용하고, 그러니까 모양은 똑같지만 언어가 다른 거예요. 뭐 다 좋다 이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다 하나가 되어서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서로를 원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처음으로 교회 안에 뜻하지 않은 갈등이 생겼습니다. 자, 어떤 갈등이었을까요? 이 먼저 갈등이라는 여러분 한자 단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칡갈자에 등나무 등자를 쓰죠. 그래서 이 등나무와 그리고 칡나무, 원래 여러분 이 두 나무는 뭔가를 감고 위로나 옆으로 여러분 나아가는 특성이 있어가지고요. 일반적으로 칡나무는 오른쪽으로 회전해서 이렇게 감고 올라가는 특징이 있고, 반대로 등나무는 왼쪽으로 회전하면서 올라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두 나무를 같은 장소에 심어 놓으면 서로 꼬아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꼬아서 올라가니까 서로 부딪히고 뒤엉키면서 서로 밟고 지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한자성어 갈등이라는 이 단어가 거기서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두 나무는 같이 할 수 없는 나무입니다. 서로의 성장을 방해하는 거죠.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여러분 달라서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갈등이죠. 그래서 갈등이라는 단어를 오늘날도 많이 쓰죠. 부부 갈등이라는 말도 하고, 고부 갈등, 노사 갈등, 지역 갈등, 남녀 갈등, 세대 갈등, 이런 갈등이라는 단어는 참 풀기가 어려운 단어거든요.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 가지 갈등을 경험하게 돼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어서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분들도 있고요. 시험에 빠져서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3부 예배 오셨는데 사실은 3부 예배 오시는 분들 참 귀하죠. 1부, 2부 들으시는 분들이 좀 서운할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들 왜 귀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그러다가 주일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이렇게 오시잖아요. 차를 몰고 오시는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갈등이냐면 주차 갈등이에요. 저희 교회 공용주차장도 있고 모든 공간이 있는데 여러분 다 풀로 차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왔다가 봉사하고 있는 주차 봉사하는 분들도 여러분 이 사계절 내내 고생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분 좋게 왔다가 이렇게 갈등이 생겨가지고 마음 상하고요. 이런 일들이 교회는 많이 있어요. 교회를 주차뿐만 아니라 봉사하면서도 서로 마음이 맞지 않거나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갈등의 요소가 돼가지고요. 얼굴도 잘 안 보려고 하고 아주 너무 쌩해요. 그런 갈등이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구상에 사람이 모인 곳에 갈등이 없는 곳이 있을까요? 없어요. 갈등이 없는 곳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저 무덤에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에는 다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정에서도 부부간의 갈등이 있어요.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도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에 여러분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갈등이 생겼을 때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고 어떻게 해소할지 여기에 관심을 두면 때로 여러분 그 갈등이 성장하게 되는 디딤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초대교회는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서 폭발적인 부흥을 하고 있고 외부의 핍박과 환난마저도 견디면서 복음이 불일 듯이 일어나서 많은 성도들이 모였는데 뜻하지 않게 문제는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원망을 여러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초대교회 갈등이 무엇이었는가? 헬라파 유대인들이 볼 때는 교회가 구제를 하는데 원래부터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구제를 해주는 것 같은 거예요. 해주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아마도 히브리파 유대인들, 과부들,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원망을 한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공평하게 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외부에서 와서 이렇게 서러움을 당하는 건가?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가졌다는 거예요. 매일의 구제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과부들은 그 당시에 살아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매일같이 도와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또 상처를 받으면 깊게 받거든요. 그것도 다른 데도 아니고 교회에서 구제하는데 왜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저렇게 구제를 해주고 우리는 왜 구제해서 빼는 건가? 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원망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초대교회 매일 구제하는 일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볼 때는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계속해서 혜택을 받는 것 같아서 아마 며칠 동안에는 참았겠죠. 근데 계속 저쪽만 구제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원망을 하기 시작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중요한 구제를 하는데 누가 이 구제를 담당했길래 이렇게 문제가 됐을까요? 뜻밖에도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은 가룟 유다는 여러분 이제 스스로 목매어 죽었지만 그 대신해서 마띠아라는 사람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12명의 제자들, 예수님이 세웠던 그 제자들이 교회 안에서 구제를 담당했습니다. 갑자기 성도들이 많아지고 회심하고 세례받고 막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 이렇게 막 정말 막 난리가 나니까요. 근데 도와줄 건 계속 도와줘야 되니까 이 사도들이 신중하게 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많이 혜택을 받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은 혜택을 상대적으로 받지 못했던 겁니다. 사도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원래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역인데 이 일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사역은 제대로 하지를 못했고 매일같이 구제하는 사역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그 일을 균형 있게 했으면 좋은데 헬라파 사람들이 원망을 할 정도로 이렇게 균형 있게 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런 것 때문에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히브리파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우리를 대우해 주지 않느냐, 우리가 정말 이 굴러 들어온 돌이라서 우리를 차별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런 얘기 하기 시작하면요 그런 마음을 안 갖던 사람들도 그런 거 같이 느껴져서 여러분 이렇게 무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원망을 여러분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택해서 세우셨지만 이제 그렇다면 이렇게 급속도로 여러분 성장하는, 여러분 조그만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 어마어마하게 부흥한 공동체가 됐어요. 그러면 그동안엔 조직이 필요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조직이 필요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을 어떻게 세울 거냐고요. 그래서 사도들이 공동체에 제안을 합니다. 우리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니까 우리가 그거 하겠다. 그러니 이 공동체에서 이 앞으로 구제와 봉사를 할 사람 7 집사를 세우라.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일을 맡기자. 여러분 이렇게 제안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자격 조건이 필요하죠. 그리고 앞으로는 교회를 이끌어가려면 이제 시스템이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예전의 식당을 생각해 보시면 예전 식당들은 우리가 식당에 가보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종업원들이 오셔서 자, 뭐 드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드시고 싶은 거 얘기하면 이제 다 종이로 적으셨습니다.
수기로 적다 보니까 때로는 수량이 틀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주문한 메뉴보다 엉뚱한 메뉴가 나오기도 하고 여러분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 가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결제도 끝나고 나갈 때 이제 결제도 하고, 주로 카드를 하기보다 이제 돈 계산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시대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여러분 경험하시죠? 요즘에는 다 키오스크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점에 가서 앞에 몇 명이 있는지 그냥 확인할 수 있고요. 여러분 핸드폰 번호만 누르면 여러분 대기 번호가 떠요. 내가 몇 번째인지. 그리고 어디 있든지 간에 다시 카톡이 와요. 다음 순번이니까 기다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 있든지 간에 들어가서 식사하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테이블에 앉아서도 내가 메뉴를 키오스크로 눌러서 주문을 하죠. 저만 먹었나요? 여러분 표정들이. 여러분 이렇게 주문해가지고 결제도 여기서 합니다. 그러면 음식이 나오면 먹고 그냥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요즘 어르신들이 이 키오스크 있는 데 가서 머뭇거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거 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카운터 가가지고 나 뭐 먹겠다고 하면 되는데 요즘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예전에 여러분 우리가 작은 공동체일 때는 그랬지만 이제 규모도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면 좀 더 편리한 걸 찾기 때문에 하나의 시스템만 바꿔도 사람들에게 사실은 편리를 많이 줘요. 근데 여러분 하물며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인데요. 작은 공동체일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제 이렇게 몇천 명씩 여러분 한꺼번에 막 들어오는데 상상만 해도 되게 기분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성도들이 많이 왔을 때 얼마나 사람들도 필요하고 또 시스템이 여러분 필요하겠느냐고요. 그래서 결국 이 초대교회는 엄청난 변화 속에서 있었지만 교회 안에 이런 갈등이 생길지는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격 조건과 기준을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초대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사도들은 본질적인 사명을 하고, 그리고 이 봉사와 구제는 여기에 은사가 있는 분들을 세워서 그 일을 맡기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는 처음으로 이제 일꾼을 세우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일꾼을 세웠을까요? 자, 우리 본문 3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기준이 명확하죠? 그래서 두 번째 교훈은 여기서 찾을 수 있어요. 성령과 지혜, 믿음으로 그리고 인정받는 그 사람들을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주목해서 들으세요. 초대교회는 여러분 이런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의 기준은 지금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선택한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선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기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기준이 3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5절에는 한 가지 기준이 더 들어갑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4가지 기준을 가지고 7집사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지 않으니까 일꾼을 뽑아놓고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을 뽑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분들 찾기는 쉽지 않죠. 그래도 우리가 적어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기준에 적합한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우리가 뽑아야 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세상식의 이런 방법대로 좀 나하고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 같이 봉사한 사람, 여러분 이렇게 해서 뽑는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급성장했던 여러분 초대교회도 다른 거 없어요. 학벌, 얼굴 이런 거 본 거 아니에요. 4가지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우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미 오랜 시간부터 잘 알고 있는 사이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소위 말해서 다른 타지에 있다가 타국에 있다가 와가지고 은혜 받고 여러분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일꾼이 어떻게 세워질까요? 좀 이따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초대교회가 제시했던 4가지 기준, 그 기준이 오늘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즉 성령의 다스림 속에 있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 질문도 맞아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기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적어도 과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현재를 기점으로 해서 오늘 이 현재에도 인격과 삶이 변화되고 있는 분인가?
그분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여러분 인격과 삶이 달라지면 좋은데,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신앙의 연륜이 깊으면 깊을수록,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신앙과 삶의 자리가 훨씬 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다 그렇던가요?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인격과 신앙이 점점 다듬어져 가고 점점 새로워지는 그분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은 외적으로 여러분 막 기도를 크게 하고 뭐 이런 사람만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을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따라서 그분의 인격과 삶이 여러분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건 성령 충만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격과 신앙과 삶의 자리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갑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데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초대교회 그 많은 사람들의 딱 7명만 여러분 선출하는 이 중요한 사람을 뽑는 데 있어서 이 기준이 지혜가 있는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게 필요할까? 필요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을 도울 때요,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무시하거나 주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이 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혜택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많이 받았고 상대적으로 헬라파 유대인들은 혜택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자기들의 부족함을 인정한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쪽의 혜택을 훨씬 더 많이 받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뽑혀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지혜롭게 말하면 그 공동체에는 위로가 되고 복이 됩니다. 지혜가 없게 말을 하면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공동체 분위기를 다운시키고 의욕을 상실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사명을 감당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동역자가 붙고 풍성한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게 됩니다. 지혜 없는 사람이 직분을 가지게 되면 공동체를 그보다 더 힘들게 하는 게 있을까요? 일을 끌어가지도 못하는데 권위만 내세우고 자리만 차지합니다. 섬기지도 않으면서 말은 앞서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지치게 합니다. 직분을 받기 전에는 그렇지 않은데 직분을 받은 다음에 사람이 달라집니다. 좋은 면에서 달라지면 좋은데 그 섬기려고 했던 그 애틋한 마음이 직분을 받고 나면부터는 온데간데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 직분자들이 세워져야 지혜롭게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목회자에게 도움이 되고 여러분 성도들을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여러분 결정적으로 자기들에게 지혜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교회를 섬겨야 되는구나. 그게 두 번째 조건이었어요. 세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인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평판이 좋은 사람을 뜻합니다. 어떤 직분자가 세워지는가에 따라서 교회의 평판이 달라집니다. 잘 세우면 교회의 덕이 되고 복이 됩니다. 반대로 잘못 세우면 교회에 대한 평판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분 그 교회 다녀? 그 직분을 갖고 있다고? 여러분 그런 평판이 나쁜 거잖아요. 제가 어떤 교회 얘기 들었는데요, 직분을 이렇게 하게 될 때 여러 가지 검증을 할 때 주변 이웃에게 추천서를 받아오라고 했대요. 좀 특이하죠? 여러분 얼굴 표정이 놀라는 표정이신데. 그리고 어떤 교회는요, 가족에게 추천서를 받아서 내라고 그랬대요. 적어도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장로 권사 안수집사 될 때 충분하시다고. 여러분 이렇게 추천서를 써줘야 되는데 여러분 가족이 추천서를 안 써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평판이 좋은 사람이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좋은 평을 듣고 참 저분 정도면 그 직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지. 여러분 우리 완벽한 사람 뽑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적어도 말씀에 가까운 사람은 뽑아야죠. 자기가 겸손하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고 한다면 그 직분을 정말 겸손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네 번째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참 여러분, 그런 분들 보면 참 감사하죠. 어떤 곳을 가든 어느 나라를 가도 정말 제가 출장 때문에 뭐 누가 어디를 갔을 때 보면 주일은 여러분 절대 빠지면 안 되잖아요. 주일은 우리 생명과 목숨과도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 날을 구별하셨기 때문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를 지키고 드리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는 분들과 무슨 이유만 있고 틈만 나면 여러분 좀 요즘에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온라인도 예배를 드렸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저는 뭐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정말 불가피한 상황에서 드리는 건 하나님도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까요? 그런 면에서 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안 빠져. 그분은 예배가 삶의 우선이야. 여러분, 그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자기들이 서로를 잘 아니까 이 기준을 여러분 얘기해도 머릿속에 누가 떠오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니까요, 잘 몰라요. 서로도 모르고 서로도 몰라요.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게 되거든요. 자, 세 번째 교훈은 일꾼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7 집사를 세우기로 했으니까 어떤 결과가 주어졌을까요? 놀랍게도 그 7 집사 전원이 헬라파 유대인에서 선출되게 됩니다. 참 놀랍고 초대교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보여주는 일입니다. 토바기처럼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에서는 한 사람도, 집사 중에 7명 중에 한 사람도 들어오지 못했는데 굴러 들어온 돌처럼 여겼던 그 헬라파 유대인 7명이 여러분 집사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보여준 신앙의 성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구제의 문제로 갈등이 시작됐지만 누구의 탓으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원망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우리가 구제를 한다고 했지만 우리가 미숙하게 이 일을 처리함으로 인해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상처를 받았구나, 그런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을 하니까 그럼 그거 가지고 원망하느냐고 말한 것이 아니라 돌아보니까 자기들이 너무 많은 혜택을 받았는데 상대적으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을 보면서 저기도 좋은 일꾼들이 많으신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우리가 많은 혜택을 받았구나 하고 한 발로 물러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은 처음은 섭섭했지만 알고 보니까 이것을 의도적으로 자기들을 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일을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긴 걸 보니까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판단이 있지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시시비를 따졌으면 초대교회 성장은 거기서 멈췄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깨졌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따로 모이자 히브리파, 따로 모이자 헬라파. 여러분, 교회가 되겠습니까? 모든 교인들이 마음을 같이 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거수를 뽑았는지 제비를 뽑았는지 성경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7명 전원이 다 뽑힌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만큼 히브리파 사람들이 배려하면서 이 일꾼을 세우는 것을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 7 집사 중에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요 빌립 아니겠습니까? 그 스데반이 바로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거룩한 직분을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초대교회 이와절 갈등이 해결되고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자 하늘의 복이 쏟아 부어집니다. 자, 우리 끝으로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흥황해진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의 수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이와 같이 갈등하는 문제를 해결하니까요, 좋은 일꾼을 선택하니까요, 하늘의 복이 끊임없이 쏟아 부어집니다.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면서 흥왕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해 보시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돌아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제사장들이,
그 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전해준 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역사는 이처럼 놀랍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새롭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갔던 것입니다. 갈등으로 시작되고 원망으로 시작된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정말 건강한 공동체였습니다. 다 연약한 인간들이 모였지만 다 모든 성도들이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만을 바라보니까 그 네 가지 기준 가운데 7을 세웠을 때 그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세워주면서 세움받은 사람들은 원래 그 모습 그대로 순교하는 것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함으로 여러분 얼마나 더 복음 역사가 편만하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하나님 꿈꾸는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 목민교회도 초대교회와 같이 말씀의 기준 가운데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고 사역하면서 여러분들이 세운 기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완벽하고 온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말씀에 접근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귀한 분들, 겸손하게 말없이 곳곳에 섬기고 봉사하면서 교우들을 돕고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고 목회자를 도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세워지셔서 우리 교회 복이 되고 그 복이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이웃들에게도 흘러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 확장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세웠던 그 일꾼의 기준과 같이 우리 목민교회도 기도하면서 이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을 축복하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더 사모하고 더 준비하고 더 기다리고 그리고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귀한 분들이 다 되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